80년대, 90년대 초에 이런 복음송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누가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전용대라고 그 당시 복음 가수였습니다. 아마 이런 노래는 잘 알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82년도 입대를 해서 84년도 제대를 했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소명을 받아서 이 84년도 전역하고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참 이 전용대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목회도 하고 복음 찬양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수년 전에 우리 교회도 잠깐 왔다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 이를 잘 사용을 못했고 그리고 10대 청소년기는 두 다리를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목발을 짚어야 두 목발을 짚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한때는 신인 가수 선발전에서 1등 하기도 하고 트로트 가수로 그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과 좌절, 슬픔과 낙심, 원망과 불평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 당시 참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기도원에서 10년 동안 금요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분이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도 정말 건강도 기적처럼 많이 되찾게 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찬양 사역자로 복음 가수로 그 당시만 해도 복음 가수가 생소했지 않습니까? 1세대입니다. 이분들이 1세대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도 우리 교회에 왔다 갔지요. 한 4, 5년 전에 이분들이 복음 가수 1세대 시대인데 그런 복음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사명도 붙들고
사명이 불릴 듯 찬송을 통해서 사명이 막 일어나게 되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한산대첩, 옥포대첩이라 할 만큼 버라가 대첩입니다. 버라가 대첩. 역대하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 버라가 대첩입니다. 대첩이라 할 만큼 엄청난 그 전쟁 앞에 여호사밧이요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가대를 모집해서 가운 입힙니다. 그래서 성가대 가운이 있는 거거든요. 성가대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적군, 연합군, 100만이 넘는 연합군, 적군 앞으로요 찬양대를 보냅니다. 그 찬양대가요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적군이요 전멸해 버립니다. 24절에 보면요 110만이 넘는 적군 시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체 110만, 요즘으로 말하면요 1100만입니다. 1100만이라는 엄청난 군대가요 그냥 시체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버라가 대첩, 엄청난 전쟁 앞에 여호사밧이요 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3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거룩한 찬양의 승리, 기도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 이 거룩한 승리를 어떻게 해서 이 승리했을까?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 초신자 때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막 착하게 살아야 되겠고 전도돼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들어가고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칼로 갖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말씀의 검으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장이 전쟁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사밧처럼 110만이 넘는 군대를 그저 성가대 찬송으로 그냥 물리쳐버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답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신뢰하라,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호사밧이 힘이 없어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는 안 돼, 이 저 110만하게 싸울 수가 없어, 저들에게 싸워봐야 밥이다, 한 방에 그냥 우린 끝나, 그럴 것 같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나팔이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나 찬송이라도 하고 죽자, 여호와 이름이라도 부르고 죽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엄청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름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들였더라. 여호사밧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조공을 바치고요, 아라비아 군대가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호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대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이 거느렸고, 자 15절은요 28만 명이 있었고, 16절은요 20만 명이 있었고요, 17절은요 20만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18절도 18만 명이 있었고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여호사밧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들을 두었더라. 100만이 넘어요. 어림짐작으로도.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도요 용맹스럽고 엄청난 강한 군대가 100만이 넘어요. 여호사밧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차피 우리는 적군들의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찬송이라도 하고 죽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장 15절 이렇게 14절 15절 14절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호사밧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전 전쟁할 때 참 우리가 때로는 참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 부족해서 참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났기 때문에 참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이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기본 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기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그래도 국률이 이기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저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보다 능가할 만한 힘도 있지만, 저 사람하고 견줄 만한 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고, 할 말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머리끝까지 있지만은 말 못하고 인내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여호사밧의 전쟁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무능한 왕이라서 군대가 없어서 아닙니다. 오늘 17장에 보면요, 충분히 싸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똑똑한, 믿음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이렇게 그 튼튼히 이 군대를 거느리고 훈련시켰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금식을 선포해버리고요, 성가대원을 뽑고요, 성가대원에게 까울 거룩한 옷을 입히고요, 너희들이 적진으로 달려가라. 성가대원도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여호사밧이 성가대원들 보고 너희들이 적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영원하시도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대단하지만 누구도 대단합니까? 성가대원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칼을 가지고 가고 창을 가지고 가고 뭐 활을 가지고 가고 뭐 전쟁을 하기 해도 진짜 이길까 말까 하는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그냥 성가 가운을 입고 그냥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성가 그 적진으로 성가대가 그냥 행진하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그 요즘으로 하면 군대 병력 비례를 하면, 인구 비례를 하면 1000만이 넘는 군대가요, 24절에 보면요, 시체 더미. 하나님께서 정말 복병을 둬서 그 복병이 그 군대를, 적군을 물리치게 만들고요, 또 그 적군이 그 복병으로 말미암아 적군이 전멸하니까 복병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뭔 소리 때문에?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는 찬송이지만 적군들에게는 이 찬송이요,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싸울 수 없는 무력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전쟁은 전략과 전술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적군을 알고 이겨야 되는데, 아니 그 엄청난 병력 앞에 찬송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건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146편 3절과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 근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근세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하리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한 것이 있고 근세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건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입니다. 오늘 21절과 본문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사 성가대를 뽑았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복을 입혔죠. 성가대를 누구 앞에 보냅니까? 군대 앞에 행진 보냈죠. 성가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서로 죽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인 복병이 모압과 연합군을 물질리고 그 복병들은 서로 죽였습니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찬송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는 육신을 기쁘게 합니다.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노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찬송과 복음성은요, 감정을 넘어 영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에 넘어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는 우리가 감정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육치 감정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요, 그 감정을 넘어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 속에 있는 영을 터치하는 겁니다. 영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찬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도 잘 되지만 때로는 폰으로 찬송 모음집 해갖고 한 22곡 뭐 이렇게 20곡 뭐 이렇게 있습니다. 찬송 소리만 나오거든요. 사람은 안 나오고 그거 틀어놓으면 1시간 2시간 동안 폰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통성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물론 그냥 기도해도 잘 되지만 내 마음의 찬송이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나의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불평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감사는요, 찾아야 감사가 된다고 내가 가끔씩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평밖에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때려보는 불평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감사는요, 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요, 한없이 옵니다. 감사를 찾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 할렐루야. 작년에 추수감사절 이어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 추수감사절은 옛날 그냥 오늘 시대는 추수감사절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슬로 올라가면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이 있고 또 맥추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절 49, 6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그러니까 50일 오순절, 50일째 오순절, 7절절 49, 그날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절기입니다.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홍해 건너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첫 수확 밀보리에 대한 감사하고, 수장절은
유다 백성 지금도 수장절을 지키는데 애굽 400년 430년 동안 고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범사가 행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지금부터 399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구를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역사는 400년밖에 안 됐죠. 그때 그들이 인디언들에게 곡식 씨앗을 얻어서 첫 수확을 얻은 그 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은혜, 첫 곡식을 주신 은혜, 무한한 감사, 그때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1800년 때, 또 한국으로 말하면 1900년 초에 한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도 11월 셋째 주 동일합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의미는 400년간 종살이 할 때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 우리가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구원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세로 구원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고에 저금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을 열어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고 또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취직을 했고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수익을 얻어서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죗값, 너희가 실과를, 남자는 평생도록 땀 흘려야 할 수고,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도록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얻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씨앗을 심지만은 정말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참 전 세계에서 믿음 충만한 나라, 이 그렇지 않더래요. 몇몇 나라들도 있겠지만 한국이거든요. 그 하나가 사계절요. 이번 3일에도 입고 국립공원에 갔다 왔는데 하만에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니었으면 전 평생토록 그거 못 가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모르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40분이면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자연을 보면서 참 이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낙엽이 지고 추위가 있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그 수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겨울가에 가서 그 정말 이렇게 물 장난할 수 있고 이 은혜가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만 가보세요. 더운 것밖에 없습니다. 상계절이 덥습니다. 겨울 해봐야 잠깐 그냥 쌀쌀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쌀쌀하다 하면 지나가 버리면요, 사계절 내내 그냥 상계절 내내 덥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 한국은요,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계시는 그 생생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이 나라가 그래서 믿음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어떤 지시를 통해서 전쟁과 같은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몇 년 지나서 제가 와싱턴으로 가가지고 동기 목사님 와싱턴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권이 하나 돼가지고 동기 목사님은 목회 안 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보고 복권 됐다 말 안 하더라고요. 잘 아는 사람이 살짝 기띠만 해주더라고요. 거기 2시 예배 들을 때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하루 아침부터 출발해갖고 한 오후에 도착했어요.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펜서라는 거 다 쳐놨더라고, 못 들어가게. 그 보초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둘러보고 그 자유 여신상도 배 타고 건너가서 보고 이리 왔는데,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 기독교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요, 공영방송에서도, 미국에서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로. 그때 미국 기독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조심해야 됩니다. 유럽과 같습니다. 한 민족, 한 핏줄이. 그러나 미국은 다인종입니다. 이 말은 망해가는 교회도 많고요, 다시 팍 일어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안 망합니다. 미국은 다인종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지금도 망해가고 문을 닫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고 새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안 망합니다. 근데 한국도 조심해야 돼요. 다인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민족이에요. 망하면 한참에 망해버리고요, 일었으면 한참 일었고, 이런 민족이에요, 민족성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고 나서 미국 크리스찬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공영방송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대부분 큰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저 미국 교회, 미국 사회 공영방송에서도 곳곳에서 찬송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몇백 명이 죽어 있는 그 암울한 미국 시기에 곳곳에서 찬송이 울려나면서 미국이 새바람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새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점점 혼미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곳곳에서 아픔의 소리, 곳곳에서 낭망의 소리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찬송함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 없어도 감사, 낙심해도 감사, 희망을 가져도 감사, 이런 감사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능히 나의 대적들을, 나의 적군들을 물려쳐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능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